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연금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가택연금 당했다가 바로 순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영적 아들이지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는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가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에베소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던 모양인지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힘있게 부흥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죠.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겠지만 반어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 교회가 너무 부흥한 나머지 에베소 교회에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힘있게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함께했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자 이제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출 필요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모여든 사람은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하는 일이 미처 따라잡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은요,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율법도 따라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토착신앙이지요.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요. 육은 타락하고 악한 것이니까 부정해버리고 영적인 것만 그냥 막 추종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변질되어져 가는 부류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자기가 아는 것이 유대교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유대교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게 사람의 한계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신비주의 종교면은요, 기독교를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전영범 장로님 군인 출신이신데, 군인 출신들은요, 또 군인 출신만의 또 그런 특색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색을 갖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유대교적으로 또는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지요.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신앙 생활을 경계하라고 조심합니다.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데에 익숙했거든요. 막 신들의 계보를 따지고 신들의 족보를 따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또 막 족보를 따지고 계보를 따지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이런 것들, 변론과 언쟁을 일삼고요.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으로 오히려 덕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그냥 방치해서 안 됩니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진리를 진리대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연약함이, 이런 한계가 있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선한 싸움, 이런 영적 싸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착하게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표현,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착한 분들이십니다. 싸우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분들, 그렇죠. 뭔가 갈등이 있다 싶으면 알았어 그렇지 뭐 알았어 그렇게 해 양보해 버리고요. 이렇게 착한 분들이 선천적으로 갈등을 싫어하는 분들이 영적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미련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래도 제법 성경을 잘 안다고 복음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영적 싸움은 정반대예요. 영적 싸움은 오히려 이런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 그냥 착한 분들, 그냥 이렇게 허용해 주는 분들, 그래 알았어 이런 분들이 영적 싸움을 싫어하고요. 그렇게 해서 허용했다가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막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뭔가 막 감정 싸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육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너그럽게 인정하고 연합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 이건 악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분별하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선택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리로 싸우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에 파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렇지 뭐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자고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는요, 믿음에 파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선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좋은 일로 이름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로 이름을 성경에 올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 올렸느냐 하면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얼마나 이 이름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함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은 썩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가 뭔지 모르는 거,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하자고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자로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